샬롬. 듣는 말씀 들린 말씀 김종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7절에서 43절 말씀인데 41절, 42절,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모시고 건넜습니까? 그러자 온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임금님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일로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것이 있느냐? 임금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것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10갑절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였느냐? 높으신 임금님을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고 맨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느냐? 그래도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아멘.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는데 저 뒤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보니까 사울 왕의 친척 시므이와 사울 왕의 사람들을 섬기는 종 시바입니다. 기억하시죠?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에 몸을 피해 한 성읍에 다다랐을 때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이 다윗의 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듣던 다윗의 지휘관 아비새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이를 막습니다. 시므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해한 것이죠. 이제 자신을 저주하던 시므이가 찾아와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죽인다 하여도 그것을 말리거나 합당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므이를 책망하고 목숨까지 요구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므이가 그럴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을 저주했죠. 그러나 다윗은 그를 용서합니다. 후에 무비보셋도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주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기에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 즉 왕의 음식을 먹으며 예루살렘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이 피난을 갔을 때 무비보셋은 따라 나서지 않은 거죠. 그리고 무비보셋의 신하 시바가 거짓말로 무비보셋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다윗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를 섬기는 종 시바가 함께 가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런 무비보셋 앞에 다윗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모두 경청하며 그간의 상황의 오해들을 풀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동안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먹을 음식을 제공합니다. 다윗은 이런 은혜에 보답하고자 바르실레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런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그의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남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의 옆에서 돕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지파의 백성들이 왕의 귀환의 영광을 유다 지파가 독식하려 한다고 생각해서 눈살을 찌푸립니다. 유다 지파만 잘났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 왕이 피난을 갔을 때 도와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를 이루고 있기에 다윗 왕의 귀환에 동참하여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 왕의 귀환에 함께 영광을 누리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 혹은 어떤 단어가 기억나시나요? 저는 43절에 나오는 요구할 권리라는 표현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다윗 왕 옆에서 보필하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10지파 백성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자신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다윗 왕이 피난을 갔을 때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귀환, 그 영광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요구할 합당한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보상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죽 서서 개줬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유다 지파가 자기 혼자 잘난 맛에 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책망하고 목숨까지 요구할 권리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할 권리도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큰 승리를 이루었을 때도 다윗은 그의 합당한 지위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르실레라는 사람도 다윗을 극진히 섬기고 도왔지만 대가를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거저 주었습니다.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자기 권리만 주장하며 분쟁을 일으키는 남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도 그러하죠.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부모님과 나 사이에 보상을 바라거나 대가를 바란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잘 해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는 값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거저 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셨기에 구원은 은혜입니다. 보상받으려 하지 말고 베푸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해야 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은혜를 베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듣는 말씀, 들린 말씀 김종인 목사였습니다. 샬롬.